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주중에 좀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좀 리마인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너희 중에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더 잘 알겠지만 이 티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라는 말은요 이제 실제 사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데이비스는 이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동체 내에 영감을 받은 남녀들이 자신이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좀 쓰고 있다면 이 총명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실행해낼 수 있는 정도의 이해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무언가를 실행해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 즉 영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건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걸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그의 행위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단순히 내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온유함은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유부단함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이거 온유함은 나의 실체를 아는 바른 겸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사실 위에 내 인생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정의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남이 정의해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세상이 정의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의되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정체성을 받은 존재다 라는 그 사실이 마음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단순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스탠리 하워스 목사님의 책 중에 이제 덕화 성품이라는 책에 단순함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함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세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표시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수용되었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고 있음 앞에서 내가 내게 주어진 삶을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내겠다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지혜들에 대한 설명들이 14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과도한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열정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였어요. 그런데 독한이라고 말하는 걸 볼 때, 독한 시기라고 말할 때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아까 나눴던 피터 데이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그 자신에 대한 진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쓰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진리와 거리가 먼 신랄함과 경직됨과 개인적인 자부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번역한 거는 이제 야망이라고 번역을 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rivalry라고 이제 좀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selfish하고 selfish ambition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을 나누고 파당을 짓는 듯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익을 구하기 위해서
변칙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귀신의 의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악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고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영적인 것과 좀 반대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대로 두면,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악하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혜는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파당을 나누면서도 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 있고, 그게 죄인의 자연적인 상태이고, 심지어는 성령에 이끌려 매우 이기적인 상태임에도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땅의 지혜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들에 대한 특징들이 이제 단어들이 운율이 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그러니까 엡실론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쭉 나오고, 뭐뭐하지 않는다는 뜻의 알파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쭉 이렇게 은율을 가지고 나옵니다. 뭐 이제 뭐 3개 정도 나오고, 뒤에 또 뭐 한 2개 정도 나오고, 3개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은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8절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법적으로 볼 때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 의해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고도 되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에 의해서 씨앗이 심어지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 열매를 누리기도 할 거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두 지혜를 대조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지지하고 있는 땅의 지혜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성령이 이끌려 바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 본다면 마주대하고 또 보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앞에서 나누었던 단순한 삶을 좀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로 단순한 삶을 회복하며 살게 하시고 단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